어느 때까지 How long will you wait?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이규태 씨는 한국인의 의식 세계에 대해서 매우 흥미있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라고 한다. 혼자 살기 때문에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이나 아메리카 서양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형제, 자신이 사는 집이나 다니는 학교, 회사, 단체, 심지어 자기 민족과 국가를 말할 때 우리라는 복수의 표시를 한다는 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나의 어머님, my mother, 나의 집, 나의 학교, 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서양의 스윗 홈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에서 온 식구가 화목하고 포근하고 알뜰한 스윗 홈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나 혼자 외따로 떨어져 사는 고독한 가정 론리 홈을 느끼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지은 이 노래는 유럽과 미국인들의 감회와 한국인들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규태 씨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나의 집이 한국인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즐거운 우리 집으로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라 즐거운 우리 집으로 번역됐다면 느끼는 감정이 달랐을 것이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깔아놓은 한 이불에 제각기 발을 묶음으로 공동연대 가치를 형성해온 우리였다. 가난한 흥부의 이야기가 있다. 흥부와 흥부 마누라 사이에 푸념 섞인 말이 오고 간다. 구걸과 방랑에 춥고 배고픈 흥부 마누라가 말하기를 우리 이러지 말고 27 식구가 뿔뿔이 헤어져 타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때 흥부가 말하기를 여보 마누라 27 등짝에 훈김이 없이 얼어 죽으려 하오. 흥부의 말은 우리 공동체 연대 가치를 적절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 등짝의 훈김 때문에 가난해도 굶주려도 또 외래의 침략을 받아도 나라를 빼앗겼어도 수천 년 동안 살아 내려올 수 있었던 우리였던 것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현재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혹은 이민 한인 사회가 좌우 사상별로 분열되고 지역별로 분열되고 학벌로 분열되어 황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시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족속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것을 각 족속들이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How long will you wait?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 같은 너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은 어떠한가요? 혹시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혹시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이기적 개인주의를 경계하십시오. Selfish individualism을 경계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개성, individuality, 개성은 인정하지만 이웃은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 개인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12지파가 있었죠. 아직까지 12지파 중에서 아직 거주할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은 각 족속이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만, self-interest, 자기 이익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선물의 땅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기적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적 개인주의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서 5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지파, 12개 중에 지파 중에서 5지파는 정착했지만 7지파들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5개 지파들은 7지파들과 연합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땅을 획득하기를, 차지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이들 5개 지파는 자기 몫을 받아냈으니까 나머지 7개 지파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에서 이탈하여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기적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개인이 가진 개인적인 특성, 재능, individuality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독선적으로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selfish individualism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용서받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멸망해 가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신앙에만 집착하고 안주하는 것이 이기적 개인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명령에 무관심하고 혼자만의 축복에만 만족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독에 대해서, 고뇌에 대해서 모른 척합니다. 귀찮은 듯이 지나갑니다. 이런 이기적 개인주의 신앙이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까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자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용해 함께 마음을 다해 협력해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기적 개인주의가 표출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의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큰 민족이었습니다. 큰 권능을 갖고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지 아니하고 더 많이 땅을 주지 않는다고 주저앉아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17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큰 민족과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올라가서 너희가 받은 땅을 개척하라. 이 말씀에 대한 요셉 자손의 변명은 무엇인가요? 그 산지는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가가 있나이다. 핑계였습니다. 적군에 대한 두려움을 대었습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지 않았는가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으니 힘들게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평안히 살고 싶다는 것인가요? 요셉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재 주어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며 불만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주님, 한때 저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제 좀 편안히 쉬어야죠. 혹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이 쉼이나 안식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생에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중단하고 함께 모여서 예비하고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치료와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시면 더욱 피곤해지고 더욱 고뇌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영혼의 만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적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태하고 무기력한 채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규칙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배우시고 규칙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 실용주의, secular pragmatism, 실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도덕적 가치와 명예보다는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예요. 인격과 명예보다는 자기 유익이 된다면 그대로 행동하는 세상의 가치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당장의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이탈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생활 방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개인의 체면과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활은 하지 않고 있는가요? 당장 입에는 달지만 끝에 가서는 쓴맛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라도 당장의 자기 이익에만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 실용주의 생활 방식, 이것이 내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들고 싸구려 인생이 되게 하고 결국 내 인생을 침몰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런 세속적 실용주의 생활 방식에서 깨어나십시오. 세 번째,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Religious syncretism. 신앙적 혼합주의란 서로 반대되는 신앙적 요소들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신앙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syncretism, religious syncretism이라고 부릅니다. 16장 10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17장 13절에서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영향을 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신앙이, 이방 우상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문구가 사사기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only가 참되신 하나님, true God,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성경에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거주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 바알신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 시크레티즘,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신이시며 절대자인 것을 부인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의 대화하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타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 신앙,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황무해져 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각 구석구석에서 일할 때 우리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편안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 복음의 진리를 배우며 복음의 진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눈에 보기 좋게 행하는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잡고 걷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